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떡상과 등대라고 하는 등잔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23절에 보면은 떡상을 만드는 상을 만들되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슐한이라고 부르는 이 상은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우리 언약궤도 마찬가지지만 조각목을 사용합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시띠나무가 있는데요. 광야에서는 주로 이 시띠나무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나무를 가지고 상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번역을 이제 조각목이라 했는데요. 원래는 시띠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라고 했고요. 번역을 좀 이제는 바꿔야겠죠.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로 이 부분들을 했고요. 어떨 때는 뭐 가시나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조각목이라 했는데 그야말로 광야에서 이 나무 외에는 다른 나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사용하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6장에 보면은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성전에서 다시 물건들을 만들 때 언약궤는 뭐 예전 것들을 그대로 사용을 했지만 그 외의 물건들을 만들 할 때는 거기 가까이 있는 감람나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또 백향목을 사용하거나 뭐 잣나무를 사용하거나 해서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나무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게 조각목이 되었던 백향목이 되었던 감람나무가 되었던 가장 자기에서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상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의 규모를 보니까 길이, 앞에 보니까 길이가 2규빗이라는데요. 여기에서 길이가 2규빗이 나오고요. 너비가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 언약궤하고 높이가 똑같이 이것을 만들게 하고요. 이걸 다 순금으로 쌌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이렇게 금태를 두릅니다.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만한 턱을 올리죠. 위에 턱을 올린 거예요. 바닥하고 이쪽하고 턱을 올리고 금으로 이것도 태를 딱 두릅니다. 태를 두르고 이것을 위해 금꼬리, 여기 있는 금꼬리 하나, 둘, 셋, 넷 이것을 만들고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이 턱이 있죠. 턱이 있는 곁에 이것을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 것이니 또 조각목으로 여기는 채를 갖다가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거죠.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도 이동식이었지만 이 상도 이동식이다. 이 광야의 같은 삶에서는 우리가 이동하는 그런 공동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고정된 게 아니라 택하신 곳에 있다가 계속적으로 이동해 나갔는데요. 이제는 완전 이동식이 되었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면에서는 우리가 이 채를 두는 이유를 나중에는 움직이는 성전, 뭐 옛날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사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걸어다니는 사전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버린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각목으로 책을 만들어 이렇게 매고 나서 너는 29절에 보면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그리고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 대접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밑에 이제 숟가락이 하나 있는데 숟가락이 있고 그 다음에 병과 붓는 잔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갖고 놉니다. 이게 다 뭐 하는 걸까요? 이게 아마 이쪽에 이제 기름을 살짝 바르는 용도로 사용하든지 이 안에 하나님의 식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과 함께 떡을 같이 올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들은 순금으로 만들고 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나. 요게 이제 떡을 두었는데 이 부분들을 진설병이라고 불러요. 진설병이 원어로 뭔가 봤더니 이게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게 빵집이라 했죠. 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빵이고요. 파님이라고 하는 게 얼굴이에요. 파님이라는 게 푸누엘 할 때 원래 푸누엘인데요. 푸누하는 게 얼굴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얼굴의 빵, 레헴 파님이라고 하는데 얼굴의 빵. 얼굴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면전에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두는 빵,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두어 갖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빵을 두어 갖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어떻게 보면 최초로는 우리가 드려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내가 드려라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빵을 먹는 게 아니라 이걸 안식일마다 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갈아갖고 이제 안식일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드리고 이제 예물 없이는 드리지 않는 거예요.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하루를 하나님 주신 떡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8절에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하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끝난 다음에 이 부분을 해석하실 때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군중들과 함께한 성찬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떡을 먹어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 떡상은 또 뭘 상징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출애굽기 앞에서도 보았듯이 만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함께 하셨던 만나,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함께 여기에서 있습니다. 물론 만나라고 하는 것들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았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구할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먹고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떡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보니까 등잔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네요.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 이게 이제 한 덩어리로 연결하게 하고요. 가지 6을 등잔대에서 나오게 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오게 하는데 이 다른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온다. 여기 있는 3가지가 이쪽 오른쪽에서 나오고 또 왼쪽에서도 3가지가 나오게 하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 잔색과 꽃받침 꽃이 있게 하고 여기가 살구꽃 모양, 이게 이제 살구꽃인데요. 카쉐드라고 하는 말로 쓰기도 하고 카샤드, 샤카드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돌아보다, 쳐다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보다 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켜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샤카드라고 하는 꽃 형상을 여기다가 만들라. 살구꽃이 아니라 원래 아몬드꽃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잔 3개가 이쪽에 있게 하고 또 이쪽에도 잔이 3개 있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고요.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이렇게 있게 하고요. 등잔대 줄기에서 살구꽃 형상 잔 4과 그리고 꽃받침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이렇게 해서 2가지 아래에서 이렇게 한 쭉 꽃받침이 있도록 하게 하고요. 또 2가지를 꽂혀 있어 줄기와 서로 연결하라고 했어요. 그 꽃받침과 가지 줄기를 연결해 전부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여기 보면 앞이라는 게 뭘까요? 앞이라는 게 여호와의 앞을 비추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막은 아무래도 깜깜한 장소다 보니까 하나님 앞을 비추게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여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불집게와 불똥그릇과 순금, 여기에 있는 이제 나오는 그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순금으로 만들어 갖고 등잔대와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고 너는 삼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달란트면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알고 43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무거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것을 나중에 우리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이걸 가져가는 그림이 로마의 티토 티토 개선문에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 그만큼 이 가치 있는 모습이
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삼가 이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원어를 보니까 삼가 이산에서 내게 보였다 그리고 만들라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산에서 보인 그 양식대로 보였다 그리고 만들라 라고 하면서 명령어를 보았다 만들라 라고 하는 말로 보라 그리고 만들라 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명령으로 만드는 것을 보면은 직접적으로 내가 보여준 그대로는 보고 그리고 만들라 라고 하는 명령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형상대로,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대로 그렇게 행하고 또 그렇게 내 앞길을 비추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조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 어거스틴도 말하기를 성령님이 조명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메노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등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등불이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기에서 타오르는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7영인데요. 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촛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촛대는 7교회라 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에 상징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이면서 이 부분들은 성령을 의미하고 이 성령이 그 아몬드 꽃으로 만든 것으로 봐서 샤케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들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아몬드 꽃을 봅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로 워드프레이를 한 것은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관계에서 본다면 이 부분들은 이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이 큰 싸움이 있었죠. 아말렉의 싸움이 있었고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뭘 의미하냐면 이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미한다 그랬죠. 물이 없으므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상황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 반석에서 물을 쳤던 일들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석은 그리스도요. 내가 그 반석에서 나는 물을 우리 조상들이 먹었다라고 하면서 이 성령의 생수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 38, 39절에서 얘기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면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바로 그것은 생수는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것들은 성령의 이 불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물로 비유한다면 생수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떡상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촛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이 촛대에서 타오르는 이 불꽃은 바로 이 성령님을 의미해 갖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언약궤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떡상은 떡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촛대 등불은 성령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타오르고 있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있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 앞에도 보았듯이 떡상을 도왔듯이 우리가 떡을 먹고 항상 진설병이라는 것은 항상 내 앞에 있게 해서 항상 말씀을 먹고 먼저 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생명의 떡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등잔불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앞에 항상 비추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으니까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7교회라고 했는데 온 세상의 교회죠. 우리 모든 세상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 말씀과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먹으며 성령으로 말씀을 비추고 또 비춘 말씀을 또 먹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된 자들의 삶을 살아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